이라고 에베소 6장 1절에 말씀을 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참 24시간 쉬지 않고 자식이 우선으로서 살아갔던 부모님,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버이 주일이 아닌가. 또 성경에서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말씀을 했는데, 어떤 분이 내가 어머니를 사랑한다면, 내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한문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한문의 대가가 뭐라냐? 오메모라, 오메모, 나오자, 사랑했자, 어미모자.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사랑한다. 오메모, 이렇게 한문으로 적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우리가 종종 아버지, 어머니 마음으로 사랑은 하고 있지만 사랑한다는 표현을 참 우리가 쉽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이런 어버이 주일날 참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것을 한번 문자로 또 우리가 전화로 한번 표현해 보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 표현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에서 1812년 러시아를 침공하게 되었거든요. 아까 프랑스에서 러시아까지 침공한다는 게 그게 보통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침공을 하면서 그 모스크바를 이제 점령을 했는데, 그 모스크바가 점령하자 이 소련 군인들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구나 해가지고 그들이 작전을 짰는데, 결국 우리가 나폴레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11월 달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11월 달에는 가장 추운 날이거든요. 추운 달이거든요. 그 소련은. 그래서 영하 40도, 50도 그 추위에 아무리 훌륭한 군사라도 견딜 수가 없을 거다 하면서 이제 소련 군사들이 계속 후퇴하면서 그 동네나 도시나 이런 곳에 지날 때 그곳에 있는 짐승들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가져가든지 그곳에 불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군대들이 와서 식량이 부족해서 결국 거기서 죽게 만들려고 그 넓은 이 소련 시베리아 벌판 그곳에 계속 추적을 하는데, 결국 11월 달까지 추적을 하는데 그 당시 너무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소련 이 군인들이 가면서 후퇴하면서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식량들은 전부 다 불태우기 때문에 나폴레옹 군대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아무리 전쟁이라도 식량이 없으니까 눈이 뒤집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마을에 딱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줄 정도면 이 집안에 뭔가 식량이 있겠구나 하고 그 어머니에게 식량이 어딨냐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묵묵히 아이에게 젖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군인이 그 대머리판으로 그 여인을 치기 시작하니까 아이도 동시에 거기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보니까, 그 엄마를 보니까 그 젖꼭지에서 피가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이는 배고프다고 우니까 그 어머니가 젖꼭지를 잘라가지고 거기서 피를 내서 아이에게 먹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나폴레옹이 거기서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런 세상에 이런 어머니가 어딘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까지 아이가 운다고 우유가 안 나오니까 참 피라도 먹이는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는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버이 주일날,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지금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고, 또 효도 얘기하면 꼭 남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신문에 보면 자식들이 부모를 살인하는, 또 부모가 재산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죽이는 이런 상황들이 저희들에게 계속 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가는 시대에, 또 젊은 시대에 부모에게 효도한다
이것은 우리 문화에 걸맞지 않는 그런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생활이 바뀐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장가 안 가는 그리고 큰 집보다는 오히려 게스트 하우스 이런 데서 6명, 7명이 자는 그런 데서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에게 뭐 선물한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홀로 사는 거 그것을 즐기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룹으로 같이 그냥 단체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경제적인 어떤 여행이나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단지 자기 홀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일본 이제 동경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TV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효도라고 하는 것은 배부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들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을지라도 뭐라고 말씀했는가?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했어요? 순종하라. 결코 이것은 맹목적인 순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주 안에서 뭐하라 했어요? 순종하라. 부모에 대한 순종.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1절에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뭐라 했어요? 옳으니라. 이 순종한다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 옳다는 말은 자연의 명령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마음에 새긴 양심의 법에 뭐가 있냐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양심의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양심에 명령하고 있고 호소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부모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눈물 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도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원래 의미가 뭐냐면은 듣는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듣는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나이가 많건 적던 관계없이 자식으로서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든지 뭐 한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엄마 또 옛날 얘기 또 하네. 우리 아버지 하던 얘기 또 하네. 이렇게 해서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고 여기 성경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그 말이 어떤 뜻인지는 이해 안 될지라도 항상 들으려고 하는 태도, 듣고자 하는 마음가짐, 부모의 어떤 말씀이든지 자식으로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태도, 그것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트리오라고 불리는 분들 아시죠? 정트리오, 정명화 씨, 또 정경화 씨, 정명훈 씨. 이분은 뭐 세계적으로 타고난 그런 음악의 대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을 이제 7남매를 키운 그 어머니 이원숙 그 모친은 93세에 이제 노안으로 별세를 했는데 이 7남매를 키우면서 거기에는 교수, 또 사업가, 또한 의사, 또한 음악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러한 자녀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1970년 장안 어머니상을 받았고
또 1990년에는 국민훈장 성류장을 받을 만큼 한국에서 참 어머니로서 알려지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정명훈 씨가 그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어머니는 기다렸던 어머니다. 기다리는데 명수시다. 자기가 어릴 때 발레도 하고 노래도 하고 피아노도 하고 안 해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내가 어떤 것을 했으면 좋을까? 나의 지능이 뭐가 가장 좋은 건지 그것을 그 아이가 호기심을 갖고 그 일에 열정을 갖고 하기까지 어머니는 뭐 하셨던 분이다? 기다리셨던 분이다. 너 왜 이거를 못해? 너 왜 다른 애들이 이걸 하는데 너는 왜 이러니? 이런 부모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 때 남들이 갖지 못한 IQ가 아닌 지능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벌써 이분은 오래전부터 그 자녀 7을 키우면서 그들 자녀들의 지능에 맞게 사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머니는 뭐 할 줄 아는? 기다릴 줄 아는 명수였다. 그래서 결국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어머니는 남편이 1980년에 이제 그 소천하게 되었을 때 1984년에 그가 66세, 56살에 미국의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50 몇 살? 60 몇 살? 66. 66세. 대단한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신학교에 가서 5년 동안 공부를 하면 자기가 70살부터 나머지 사는 동안 무언가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남편 돌아가신 후에 아주 자유롭게 신학 공부를 하면서 자녀들을 기도로서 키운 어머니가 바로 이연숙 여사입니다. 대단하지 않겠어요? 자녀들을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키우려고 했던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자녀를 키우는데 그 자녀가 연주할 때 가방 속에 목과 망치를 가지고 연주장에 먼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객석에서 혹시 그 의자에다가 삐끄덕 소리 나면 이 연주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봐 객석에 삐끄덕 소리 나는 것마다 전부 다 일일이 못을 박은 것이 바로 그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연주할 때 기차가 지나가면 오히려 철도청에 전화해서 그 시간만큼은 뭐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기차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이것이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그 자식을 위해서 올리하는, 그래서 거기에 교수가 나오고 사업가가 나오고 의사가 나오고 또 이렇게 참 음악으로 세계에 뛰어난 지휘자들도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머니는 아이들의 IQ보다도 지능, 분명한 것은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남들이 갖지 못한 지능이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되었고, 어머니는 기다릴 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은 제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냄으로써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기가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을 때 영국의 그 신문사들은 그분이 나온 유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들이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그 스승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신문에 대만자맣게 나오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이런 큰 인물이 나오기까지는 이런 교수나 교사들이 있었다 하고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처칠 수상은 그 신문사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당신이 그 신문에 기록된 얘기는 대부분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졌다. 진정한 나의 스승이 누구냐? 그분은 나의 누굴까요? 어머니였다. 어머니였다. 나의 리더십,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로 만들어줬던 것은 나의 어머니였다. 내 어머니의 역할이 없었다면, 물론 교수들이나 선생님들이 그 역할도 했겠지만
내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나를 격려하고 세우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큰 일을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숙 그 모친의 자녀들이, 7남매들이 참 그 부모님에게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떤 말씀을 하든지 늘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말씀이든지 늘 배우려고 했던 그 자녀들, 또한 그가 처칠 수상이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대통령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어떤 말씀을 하든지 들으려고 했던 순종의 자세를 가진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어떤 말씀을 하든지,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든지, 시대에 뒤떨어졌던, 내가 생활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진정한 효도는 들으려고 하는 거. 나에게 원하는, 그리고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함께하면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들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효도는 부모를 공경하는 책임이라고 2절에 말씀했는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버이 주일날 주일학교 학생에게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이제 읽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2절 대목에서 뭐라고 아이가 읽느냐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네? 뭐하라? 잘 들으신 분만 알아. 뭐하라? 공격하라. 왜? 자기 부모, 자기 엄마 아빠가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격하거든.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손주가 뭐라고 하냐면은 공격하라 하고 교회에서 읽더라는 겁니다. 얘야,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다. 공경이요? 아닐 건데 공격하던데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서 계속 공격을 주장하더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공격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에게 어떻게 할까요?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신들의 부모에게 공경하면 우리 자녀들도 부모에게 뭐해요? 공경해요. 그거는 자녀들이 느낌으로 잘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순종이라는 것은 의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 순종은 들으려고 하는 거. 연세와 관계없이 어머니나 아버지 앞에 늘 무릎을 조아리면서 들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것은 의지적으로, 내 감정 관계없이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 공경이라는 말은 정서적 측면이 더욱 강조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경이라는 말은 히라보의 티마오라는 단어에서 씌어졌는데, 굉장한 가치를 지니는 대상에 대한 부드럽고도 친밀한 반응.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또한 우리 자기 부모에게 대할 때 항상 부드럽고도 친밀한 그러한 태도로 대하는 걸 갖고 공경이라는 거예요. 네? 어머니 하실 말씀 하세요. 이런 태도가 아니고 어머니 말씀에 대해서 부드럽고도 친밀한 태도로 보여주는 그 자세를 공경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부모를 뭐하는? 공경하는,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 삶의 자체에서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어때요? 참 6.25, 또 일본 압제, 그래서 그 소나무 껍질을 참 끓여서 먹어야만 되는 그런 아픈 세대에 태어나신 분 아닐까요? 전쟁 세대 속에서 태어나신 분 아닐까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제대로 키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향을 받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 전쟁 속에서도 내 자식만큼은 살려야겠다는, 내 자식들의 필요를 위해서 채워야만 되겠다는 그 희생과 사랑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전쟁 속에 그 어려움 속에 자식들에서 희생했던 그 부모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랑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경에 보니까는
몇 계명을 줬어요? 10계명을 주었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도리인가 그것을 말씀하실 때 그 사람에게 대한 계명을 준 것 중에 첫째가 뭔지 아시죠? 누구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의 도리 중에 첫째가 뭐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순종하는 자녀들은 어떤 자녀가 부모가 너 예수 믿어야 돼 하면 그를 잘 따르는 자녀가 순종하는 자녀 아니겠어요? 부모가 믿는 것은 다르고 내가 믿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이런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가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함께 들으려고 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부모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잠언 24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뭐하게 하라 했어요? 즐겁게 하라 했어요.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어떤 물질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도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 마음에 상처를 줘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부모들은 어려진다 그러잖아요. 이런 부모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잠언 17장 21절과 22절에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데 정말 부모를 거스리고 상처를 주는 그런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결국 미련한 자식을 두게 되었을 때 그의 심령의 그 근심으로 뼈를 마르게 한다. 그가 자녀들은 부모를 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쁘게 해야 그것이 양약이 되는데 오히려 부모에게 근심과 걱정을 갖도록 한다면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했고 2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순종하지 않냐고 공경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은 미련한 아들로서 표현했고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된다. 이렇게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과 나는 내가 생활 수준에 관계없이 내가 참 부유에 관계없이 우리가 부모의 말씀을 늘 뭐하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 그리고 부모에게 뭐하려고 하는 공경하려고 하는 태도 여러분이 교수가 되었던 여러분이 사업가가 되었던 그리고 여러분이 사회에서 참 위대한 그런 어떤 지도자가 되었던 관계없이 항상 부모님 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에 대한 학대도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강북구의 그 주공 아파트에 사는 이모 씨, 71살인데 매월 정부 지원금 60여만 원씩 받는데 정부 지원금이 나온 날이 되면 그때마다 아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 돈을 뺏어간다고 합니다. 안 줄 때는 폭력을 휘두른다고 합니다. 이런 학대를 경험하는 노인들이 11.6%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남에게 누설하지 않고 참고 사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학대라도 신고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77.9%, 80%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학대도 신고하지 않는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부모들이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을 좀 꺼려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자녀를 둔 60세 이상 가운데
48%가 자녀와 떨어져서 살고 싶다는 것이고 70대의 경우 39%가 자녀와 따로 독립해서 살고 싶다고 하고 신체적 의존도가 높은 80세 이상 노인도 22%가 자녀와 살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왜 혼자 사는 것이 편하냐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손자 손녀한테서까지 무시당하는 것은 받고 싶지 않다. 못하는 거? 무시당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손자로 볼 때 할아버지 할머니를 존경하지 않으면 손주도 뭐 하지 않아요? 존경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존경하면 손주들이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까지 눈치 보면서 내가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나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이 손주 중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신방 갈 때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껴안으면서 뽀뽀하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나 인상 깊게 보아요. 그들이 지금 청년인데 그리고 고등학생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볼 때 그냥 껴안는 거예요. 그리고 뽀뽀하는 거예요. 그 모습 정말 흔치 않거든요.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가까이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얘기했겠어요? 아마 내가 볼 때 딸들이 얘기한 것 같아. 야, 할아버지한테 가면 냄새 난다.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래서 안 가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알게 모르게 향수값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야, 할아버지 할머니 오셨다. 안아드려라. 뽀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식이, 아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손주들이 부모를 뭐예요? 공경한다니까요. 예. 가르친 대로 된다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도 부모를 뭐예요? 공경하지 않게 돼요. 그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요. 그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뭐하는? 공경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했어요? 장수하리라. 2절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을 때 이 약속이 있다는 것, 약속이 있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것을 말했을 때 약속, 또 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언도할 때 사용되는 말이 약속이 있는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 약속을 했는데 내가 잘되고 땅에서도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우리 신명기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뭐하고 길고 그리고 복을 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손주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관계 속에서 친밀감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친밀감. 그런데 어느 순간 손주와 할아버지 할머니 관계 속에 친밀감이 깨지는 그런 가정이라면 얼마나 마음 아플까. 얼마나 마음 아플까. 결국 그것은 누가 만든 것인가. 결국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들 수 있을까? 부모가 만들 수 있을까? 그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친밀감을 갖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6.25 전쟁 당시에 그 고생도 했고 어려우면서 그 어려운 시절에 오로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평생 고생했던 그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얼마나 불쌍한 분들이에요. 그럴 때 사랑해 줄 수 있다면 친밀감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전 서울대 교수인 손봉호 씨, 아마 손봉호 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 이 교육계에서는
그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어릴 때 조부모들과 같이 보낸 어린이들이 지능 발달이 훨씬 앞선다. 조부모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손주들과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어릴 때 지능은 대화를 통해서 발달한다. 미국에서 조사해 본 결과 학교 성적이 좋은 아이들의 특징이 조부모와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다. 이미 이 손봉호 교수도 뭘 얘기했냐면은 지능. IQ가 아닌 뭐요? 지능. 우리 시대는 IQ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할 건가 못할 건가 이미 결정을 졌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식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 바로 선생이나 엄마라는 거예요. IQ가 낮으니까 너는 안 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영향을 미치는 교육학자들의 얘기를 보면 IQ가 아니고 지능이다. 지능. 그 지능을 위해서 누구처럼 기다려준다면,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한다면 그는 사회에서 얼마든지 훌륭한 자녀로서 성장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분을 더 소개할까요? 정미령 교수를 말하고 싶습니다. 정미령.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십니다. 평범한 10대 수제로 키우기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영국의 교수로 스카웃되게 된 것은 이분은 IQ가 아닌 인지 발달 심리학을 연구한 사람이고, 아이들에게 이 지능을 발달하게 해준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수제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정미령 교수입니다. 이분은 지능은 수치화할 수 없는 것이다. 지능에는 개개인마다 특성이 있다. 개개인의 기후가 틀리듯 지적 활동의 기후도 틀린다. 발달을 위한 지적 경험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 시간은 지적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르다. 어떤 분야를 느리게 학습한다고 해서 아이가 머리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니다. 그 아이의 지적 특성이 그 분야를 학습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것뿐이다. 결국 이분은 전응하로 만드는 것은 교사와 부모라는 거예요. 교사들이 얘는 성적이 40점이야? 야, 너는 아무래도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겠다. 이렇게 낙인을 찍는다는 거예요. 아니, 또한 이것이 부모도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인슈타인이나 세계 발명가들은 초등학교 때 교사들이 그 부모들을 오게 해서 이 아이들은 우리가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으니 데려가달라고 한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는 뭐 할 줄 알았어요? 기다릴 줄 알았어요. 이 아이가 큰 사람 될 것을 알고 기다릴 줄 알았어요. 이게 어머니만 가질 수 있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정미령 교수도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응하로 만드는 것은 교사와 부모다. 아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질 때가 있다. 그때가 바로 그 분야의 발달을 적기다. 이런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아이는 분명히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다. 그럴 때 잘하는 것을 더 잘하도록 격려해 준다면 못하는 것도 더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그래서 실패 아이, 머리가 나쁜 아이는 부모의 기준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기준에 의한 거라고요? 부모의 기준에 의한 것이다. 느린 아이는 있어도 머리가 나쁜 아이는 없다.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필요로 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정미령 그 교수가, 그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어머니의 기도 생활 속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화여고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그곳에서 예수쟁이라고 비웃는 친구들이 참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너는 용기 있는 아이니까 넓은 바다에 나가서 헐헐 헤엄을 쳐보아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백이다. 걱정하지 말라. 기도하면서 간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는 그 말씀을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 도와주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유학을 갔을 때 어머니가 가진 $200를 손에 쥐어주게 됐대.
내가 가진 것은 이게 다다. 이제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하고 영국에 유학 갔을 때 $200를 주고, 그리고 그 후에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13년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졸업 논문을 쓰게 되었을 때 바로 그가 옥스퍼드 교수로 바로 발령이 나서 그곳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20년 동안 하게 되는데, 그분의 책자 속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라한 유학생 신분에서 옥스퍼드대 교수직을 맡게 된 일은 내게는 정말 기적이 아닐 수 없었다. 그 비결을 4가지 얘기하는데, 첫째, 신앙, 곧 믿음은 과학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믿음이란 과학을 초월할 수 있어야 누릴 수 있는 은혜다. 둘째, 나와 하나님은 비밀을 털어놓고 직통전화를 할 수 있는 관계라야 한다. 그래서 늘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리고 셋째, 강구하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한다. 항상 자기는 자기의 부족한 점을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네 번째, 범사에 감사하며 효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효도해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인 정미령 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할 때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부모에게 뭐 해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명예와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부모의 권위와 노인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가정에 조종자가 없다 보니까 사소한 문제로 부부들은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싸움을 하고 이혼율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의 최소 단위가 바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데, 가정이 변화가 되면 반드시 사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가정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사회는 결코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온 가족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성경 진리의 말씀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자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부부가 만들어가는 그 행복한 가정, 이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정이고,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상급과 축복을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효도는 제가 지금 계속 말씀했어요. 돈으로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부모에게 드리고 그리고 좋은 옷 사드리고 그게 진정한 효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만 효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돈 있는 사람만 효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물질적이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진정한 효도는 돈 얘기 한 번도 안 끝내세요. 진정한 그 효도는 순종과 뭐예요? 공경하는 거. 우리 마음으로부터 내 부모에 대해서 정말 순종하려고 하고, 그리고 공경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말씀이든지 내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친밀한 관계, 부모와 자식의 친밀한 관계,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국 플로리다의 그 미국 침례교회 나가는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미국에 이민 가서 아마 이 해변가에 크게 횟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늘 그 가정을 칭찬해주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횟집에, 그 큰 횟집에 딱 들어간 입구에 어머니가 소천했는데 그 어머니 사진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집사님이 쓴 글이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감동해주는 글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님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사업이 그렇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철하신 어머니에서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를 늘 기리는, 부모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한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실제 그 반주 좀 부탁해요. 제가 시를 하나 이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드렸던 시입니다. 어머니는 좋은 옷이 필요치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예쁜 그릇도 갖고 싶지 않으시고 맛있는 음식에도 마음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빛깔고 온 립스틱이나 꽃무늬 화려한 양상품, 눈여겨 보시지도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집 와서 40고개에 다다르며 이제사 깨달아집니다. 어머니도 여자이셨음을, 어머니의 가슴에도 무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고 샤파이어 같은 꿈이 있음을 이제사 알아봅니다. 어머니, 언제나 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날의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어머니,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글입니다. 어머니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빛깔고 온 립스틱을 원한다는 거. 오늘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어머니에게 빛깔고 온 립스틱을 사드리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부모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말입니다. 단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우선이다 보니까, 자식이 먼저다 보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우다 보니까 단지 그것을 살 수 없었다는 것뿐이지, 역시 60이 되었던 70이 되었던 80이 되었던 어머니도 그런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색깔 예쁜 립스틱 하나씩 꼭 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마치고 우리 찬송가의 우리 특송하실 분 미리 준비해